372면입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하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에스더 4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 구약성경 754면입니다. 에스더 4장 16절 구약성경 754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윌리엄스타운이라는 곳은 선교 역사에서 중요하게 기억되는 도시입니다. 1806년 여름에 이곳에 있는 윌리엄스 칼리지를 다니던 5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아시아 지역에 있는 나라들의 영적인 상태를 두고 토론을 벌입니다. 이 선교 신학과 관련된 열띤 논의가 오가는 도중에 갑자기 비바람이 몰아치는 바람에 그들은 토론을 멈추고 지푸라기를 쌓아놓은 곳 아래에 비를 피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들은 선교를 위한 기도 모임을 시작했는데 이것이 바로 건초더미 기도운동이라고 불리는 운동입니다. 이 작은 기도 모임은 이후에 큰 선교운동으로 발전되었고 그 결과로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에 헌신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들은 아시아의 많은 나라에 복음을 전했고 그중 일부는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도 미국은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낸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교의 역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운동이 단지 몇 명에 의해서 시작됐다고 했지요. 고작 5명입니다. 이 5명의 학생들은 교회의 목회자나 중직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5명의 젊은이를 사용하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역사 하나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이처럼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위해서
많은 사람이 필요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한다면 아주 적은 소수의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왠지는 아시지요? 하나님은 못하는 게 없으시니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따지고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꼭 필요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즐겨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있어서 숫자는 중요하신 게 아닙니다. 왜요? 그게 필요하신 게 아니니까요. 아주 작은 숫자의 사람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룰 수 있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는 숫자가 전혀 상관이 없다고 했지요. 그러면 하나님께는 뭐가 상관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한 가지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는 뭐가 상관이 있을까? 본문 잘 아시는 본문일 겁니다. 무슨 상황이지요?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미디안만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을 다 모아 갖고 와가지고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숫자가 엄청났겠지요. 그런데 이상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군대의 숫자를 줄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정말 이상하잖아요. 그죠? 싸울 사람이 더 많을수록 더 잘 싸우는 겁니다. 적어도 당시에는 그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군인들의 숫자를 줄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2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교만을 걱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기들이 이겼다고 자랑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전투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아직 교만을 걱정할 타이밍이 아닌데, 하나님은 벌써부터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인데 자랑스러운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자랑하기를 원치 않으시니까 군인들의 숫자를 줄이시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전쟁을 치르는 방식하고는 많이 다르죠. 이기고 싶은 장수라면요, 싸울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최대한 모아서 충분한 자원을 갖추려고 하겠지요. 가능한 모든 자산을 동원해서 그 모든 자원과 군대를 자기가 세운 작전에 잘 맞도록 배치를 잘 하려고 하겠지요. 그리고 나서 전쟁에 이기면은요, 좋은 장수라면, 훌륭한 장수라면 그동안 수고한 자신의 군인들에게 당연히 크레딧을 줍니다. 나의 훌륭한 병사들을 자랑할 겁니다. 이 자들이 잘 싸워준 거다. 용감히 싸웠다고 칭찬하겠지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노력을 잊지 않고 보상해 줄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이러시는 겁니다. no. 그렇게는 안 되지.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 승리했다고 하지 말라시는 겁니다. 자기의 영광을 백성들과 나누기를 원치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전쟁을 이긴 것에 대한 크레딧을 혼자 다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치사해 보이시나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정당한 대가를 원하시는 겁니다. 물론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지금 나오기는 했지만요, 이 전쟁 자체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내용을 다 잘 아시잖아요. 누가 싸우지요? 하나님께서 싸우실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뭘 하실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우실지를 구경하러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고 그에 합당한 영광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권투 좋아하십니까? 권투 한 번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권투 경기를 보러 갔다고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응원하는 선수는요, 몸 관리도 잘했고요, 기술도 좋고 정신력도 월등합니다. 상대방 선수를 신나게 두드려 패고 있어요. 우리는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이 선수의 이름을 막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렇게 우리가 열광적으로 응원하던 선수가 경기를 이겨버렸습니다. 어떨까요? 경기장은 함성 소리로, 사람들의 함성 소리로 가득합니다. 진행 요원들이 챔피언 벨트를 가지고 나오겠지요. 그런데 난데없이 제가 관중석을 박차고 나가서 사람들을 해치고 보안 요원들의 손을 빠져나가갖고는 링 위에 난입을 해가지고서는 사회자의 마이크까지 뺏어서 자, 이제 이 챔피언 벨트는 내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떨까요? 황당하겠죠? 아마 경호원들이 당장 따라와서 저를 제압하고 끌어내릴 겁니다. 왜요? 우리는 경기를 관람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선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싸워서 이긴 사람이 챔피언 벨트를 받고 영광을 얻는 겁니다. 구경꾼인 우리가 이 영광을 거저 가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쟁 당사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승리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챔피언 벨트는 당신께서 가지시겠다는 겁니다. 당신의 영광은 당신께서 취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것을 백성들의 겸손의 문제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무작정 낮추어서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나에게 자격이 있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나의 명예와 영광이 누구에게 돌려져야 하는지를 아는 게 겸손입니다. 겸손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식하는 겁니다. 겸손은 내가 이루었던 어떤 성취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힘주시지 않았다면 할 수 없었던 것임을 깨달아서 아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충분히 겸손하다면, 즉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영광 받으셔야 할 분이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이해한다면, 그리고 실상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영적 전쟁의 당사자가 되시고 따라서 내 삶의 승리에 대한 챔피언 벨트의 영광도 하나님이 취하셔야 할 것도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정말 숫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정말 숫자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게 되지요. 정말 상관이 있는 것은 뭐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니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다면, 아주 적은 수의 동역자만 있어도, 또는 심지어는 단 한 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그분의 영광입니다. 아주 적은 수의 헌신으로도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의 영광인 거지요. 왜요? 하나님께서 싸우실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싸우실 거니까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닌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종류의 영적 전쟁은 어떻게 치루어지나요?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그분의 영광을 그러면 드러내시냐는 말입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 하나는요, 하나님의 싸우시는 방식이 우리의 기준에는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종종 특이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에서는 좀 안 맞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종종 상황이 나의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렇지만 자주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오랫동안 축적되어 온 일종의 사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될지를 대충 압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아이들을 보고 어릴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격려하기도 하죠. 또 쟤는 저 공부를 잘하는 걸 보니까 나중에 잘 살겠다, 뭐 예상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명예가 쌓이면 삶이 더 나아질 것을 압니다. 부와 권력이 생기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더 쉽게 이룰 수 있음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더 높이 올라가고자 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밟고 올라가야 한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기준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만나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상식을 초월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아시지요? 대부분 아실 겁니다. 하만이라는 나쁜 작자 때문에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니, 사실 에스더는 괜찮았지요. 왜요? 궁에 사는 사랑받는 왕비였으니까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뭘 요구하지요? 이 일이 잘 안 되면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는 일을 하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왕비면요, 그냥 왕궁에서 왕비로서의 행복하게 삶을 즐기면서 살면 되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뭔가 정상이 아닌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상식을 넘어서는 영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 잘 아시죠?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전문가였지만 밤새도록 그날따라 한 마리도 못 잡고 빈배로 돌아왔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는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목수인데 이 전문 어업인인 이 베드로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겁니다. 이게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베드로는 또 그걸 합니다. 그리고는 기적이 일어나죠. 뭔가 상식을 넘어서는 영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끔씩 우리에게 상식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영어로 이 common sense, 상식을 뜻하는 common sense에 비교해서는 God sense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려니까 뭔가 애매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 센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God sense라고 부릅니다. 에스더의 경우도 그렇고 베드로의 경우도 그렇고 이 God sense라는 건 종종 이상하고요, 납득이 어렵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승리의 방식을 내려놓기를 원하실 때도 있습니다. 기드온이 3만 명이 넘는 병사를 집에 보내야 했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가진 것을 내어놓기를 원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소유를 가지고 우리의 안녕과 출세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가난하고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갈 것을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희생을 원하기도 하십니다. 납득이 잘 안 되기도 하지만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식을 넘어서는 뭔가를 요구하시고 원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게 있죠. 군대의 숫자를 줄이라는 것도 충분히 이상하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적은 숫자의 병사를 선발하시는 방법도 이거 아주 이상합니다. 여러분, 소수 정예의 부대를 뽑고자 한다면 어떤 기준이 적용돼야 될까요? 체력, 힘, 스피드, 반사신경, 싸움의 기술, 이런 것들을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시지요? 병사들에게 물가로 가서 물을 마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을 어떻게 마시는지를 잘 보고 있죠. 그렇게 해서 300명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뽑았죠? 이게 본문 자체가 굉장히 혼란스럽게 쓰여 있기 때문에 이게 5절, 6절, 7절을 한꺼번에 다 읽으면요, 이게 읽으면 읽을수록 정확하게 뭘 기준으로 어떻게 뽑았다는 것인지를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물을 핥아먹은 사람과 나머지가 구별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 보면요, 선택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마치 개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을 뽑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참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개는 부정한 동물이죠. 사람을 두고 개 같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우리들에게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거 주로 이방인을 지칭할 때나 쓰는 말이기도 하고요, 물론 이거 굉장히 경멸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게 이 300명의 사람들은요, 황당하게도 지금 개에 비교되고 있는 이 사람들은
기드온과 함께 전쟁에 나갈 만한 최정예의 용사들은 분명히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마도 본문이 함의하는 바로는 그 반대가 더 맞을 겁니다. 가장 힘센 사람들도 아니었을 거고, 가장 빠른 사람들도 아니었을 거고, 싸우는 기술이 가장 탁월한 이들도 아니었을 겁니다. 왜요? 그들은 무엇과 같은 사람들이니까요? 개와 같은 사람들이니까요. 이해되시죠? 상식의 영역을 넘어서는 순간인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종종 납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아주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좀 아니다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마음을 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용사이시며 이 전쟁의 당사자이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기준에는 좀 달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상식을 넘어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거는 할 수 없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분의 방식이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옳은 길을 따르라는 겁니다. 반복하겠습니다.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그리고 옳은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당연하겠지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면 하나님을 따를 수도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이 매우 이상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게 꽤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사람들은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참 많이 노력하지요. 요즘 시대에 젊은 친구들이 좋은 학교에 가려고 하는 이유는요, 다른 것보다는 졸업 이후에 좋은 직장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좋은 학교를 다니고 또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 회사에 지원을 했는데 이를테면 두 군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나는 이거 누구나 들으면 알만한 대기업, 돈도 많이 줄 것이 분명한 곳인데 문제는 이 회사는 남들 모르게 이런저런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악명이 높기도 한 곳입니다. 다른 한 곳은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라서 아마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곳은 아닐 텐데 대신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은 곳이다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가치관의 문제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두 번째의 회사로 자신을 이끄신다고 느껴진다면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선택입니다. 그렇겠죠? 왜요? 하나님의 방식이 이상하면 이상할수록 우리에겐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하게 되는 거거든요. 더 어려우니까요. 좀 더 어려운 상황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뭔가를 요구했죠. 왕비로서 에스더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죠? 왕에게 말해보는 것이었을 겁니다. 문제는 당시의 법으로는 왕비가 임의로 왕의 뜰에 나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죠. 오로지 왕의 호출이 있을 때만 나갈 수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에스더는 왕이 호출하지 않았는데 왕에게 나갔고, 왕이 용서하지 않으면 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자기 백성을 구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애초에 자기가 죽을 것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뜻이죠. 이 정도면 그냥 이상한 게 아니라 매우 위험하기까지 하죠. 그런데 에스더가 뭐라고 하지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는 왕에게 나아가는 이 불법을 저질러 버립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정도의 믿음은 어떻게 보면 극단적이기까지 합니다. 왜냐? 심지어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이라면 그게 바로 최선이다. 이걸 믿을 수 있어야만 할 수 있는 행동인 거죠.
내가 만약에 죽어도 이게 최선이야 라고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300명의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12절 보겠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서 해변에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이렇게 적군이 많은데 기드온은 고작 300명을 데리고 있습니다. 이게 뭐지요? 자살 특공대지요. 달리 표현할 방도가 없습니다. 에스더는요, 왕이 용서의 표시를 주면 살 가능성이라고 있었지요, 그죠? 그렇지만 이 기드온을 포함한 301명의 군인들은요, 이거는 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기드온이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이 300명의 어리석은 자살 특공대도 순종을 하고요. 뭐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이 전쟁을 실제로 싸우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사실 이 상황에서 다른 뾰족한 수도 없고 하나님 믿는 것밖에 할 수 없겠지요.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밖에는 믿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쓰시기를 즐겨하십니다. 당연하겠죠.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하시는 사람들을 쓰기를 즐겨하십니다. 두 번째 있지요. 옳은 길을 따르는 겁니다. 옳은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그냥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꼭 뭐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내 마음대로 하기보다는 옳은 일을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혹시 약속을 하신 것이 있다면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새해 다짐 마냥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했다가 또 하다가 힘들어서 포기했다가 하나님의 약속도 나의 편의에 따라 바뀌지 않도록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또 뭐 있지?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어떻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게 말씀에 의하면 옳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정의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게 말씀에 의하면 옳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왜 그렇게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선택을 했을까요?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한 겁니다. 이 하만이라는 작자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음의 위협에 처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에스더에게는 두 개의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위협을 모른 척하고 왕궁에 숨어서 왕비로서의 삶을 즐기고 있던가, 아니면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해야 할 일, 옳은 일을 하던가. 그리고 이 선택은 사람들을 살리는 선택이었고 정의를 세우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죽음의 위험도 무릅쓰고 옳은 선택, 사람을 살리고 정의를 세우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더의 헌신을 사용하신 겁니다. 우리도 옳은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의 기준을 수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요, 성경을 모르고서는 하나님의 뜻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지껏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 만나봤습니다. 똑똑한 사람, 말 잘하는 사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방언하고 비전을 보고 기적도 일으키고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런데요, 결국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끝까지 믿음의 길에 남습니다. 성경이 신앙의 굳건한 토대입니다. 성경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옳은 길을 걷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합니다. 요약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신뢰하고 옳은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300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스파르타의 용맹스러운 전사들에 대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300명의 이 근육이 울퉁불퉁한 용사들은요, 진정한 싸움의 고수들, 많은 사람들을 상대할 수 있는 진정한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300명의 사람들은 이들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이분들을 용사라고 부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요? 용사로 불리기엔 좀 모자라는 사람들 같아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뽑으신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인가 였습니다.
당혹스럽게도 개에 비교되었던 이 사람들은 어쩌면 이 전투의 임무에 가장 적합한 사람들은 아니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쓰셨습니다. 여러분, 이 300명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바꾸는 일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죽음을 무릅쓴 에스더처럼 옳은 일을 위하여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상식의 영역을 넘어서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옳은 길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상식의 영역을 넘어서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 옳은 길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기 위하여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 옳은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언어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46장